솔로몬은 행악을 악으로 삼는 그 악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겉으로는 표현할지 않을지 모르나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의인은 악인처럼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이런 악인과 의인이 어떤 기초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비교하면서 또 교훈합니다. 자, 2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25절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여기 언급되어 있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무서운 광풍을 의미합니다. 이런 광풍이 이 성읍을 지나가게 되면 그 성읍은 정말 초토화되지요. 특히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것들, 건물이든 뭐 다른 것들이든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반면 기초가 튼튼한 것, 반석을 기초로 하는 것 같이 그 기초가 튼튼한 것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되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도 이 비유를 그 주초를 반석에 둔 것과 또 모래 위에 둔 것에 대한 비유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회오리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적으로 보면 자연재해지만 이는 그 의미적으로 보면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운 큰 고난이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회오리 바람이 이러한 어떤 큰 고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 악인이 없어진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쌓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소유하며 그것으로 인해서만 기쁨을 누렸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고 합니다. 영원한 기초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기초같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회오리 바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게 해주는 도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내 힘으로 누리려고 가지려고 발버둥쳤던 그런 것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인생 가운데 한번 회오리 바람이 불어보면 아는 거예요. 인생에서 고난의 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면 내가 잘못 의지하던 것, 내가 왜곡되게 바라보고 의지하던 모든 기반들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종종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내일 예수님 오신다면 오늘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걸 그냥 명언처럼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내일 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어제처럼 오늘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정말 진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 외에 뭐가 내 앞에 남을까요?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사실 다 사라지겠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왔던 것, 그거 하나 남을 겁니다.
시편 1편 4절과 5절에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들이 떵떵거리며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번영을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악인들의 성공은 그저 하나님의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영향도 끼치지를 못해요. 그때가 되면,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악인과 의인을 분리합니다. 그럼 이렇게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구별되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을 알고 또 연약함도 알고, 그래서 그 삶을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내신다, 보호하신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진 흔적이 있어도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었으니까.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연약하지만 주 앞에 나오는 거죠. 부족하지만 주 앞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약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음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 안으로 끊임없이 뻔뻔스럽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앞에 사실은 뭐 뻔뻔스럽냐 안 뻔뻔스럽냐는 의미가 없는 거지. 이런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일도 여전히 감사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자, 26절은 이제 악인과 관련된 내용인데 악인을 향해서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으른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는 회오리 바람에 사라질 것만 가지고 있는 악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을 게으른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육체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러나 이런 육체적인 게으름의 모습을 비유로 해서 영적인 게으름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미루고 하지 않는 것, 이게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을지 몰라요. 정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그 일에서만큼은 게을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게으른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일에 힘을 내지 않고 그런 일에 게으른 자는, 오늘 성경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의 식초 같다. 이것은 식초가 이를 시리게 하는 불편함을 준다는 의미. 어렵지 않죠. 그럼 눈의 연기 같은 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연기가 눈을 자극해서 눈물을 나게 하여 불편함을 준다는 거죠. 따라서 게으른 자는 주인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불편함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들이 왜 주인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까요? 그 이유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주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 비유 중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각기 재능대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여러분 달란트의 가치는 알 겁니다. 당시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드라크마와 같은 액수인데, 6천 드라크마라는 건 뭐예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인데 6천일만큼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드라크마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죠. 6천일치 일당이라는 건 한 사람의 몇 년치 일당에 해당하냐면 약 17년치 일당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런 달란트를 주었어요. 맡겼어요, 종들에게. 그래서 그 주인이 타지에 가 있는 동안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이문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지. 자, 왜 이 종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씩 나누어 주고 타지에 간 주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인은요 종에게 장사하라는 말을 해주고 가요. 드라크마에서는 뭘 어떻게 하라는 기록은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10드라크마씩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으로 장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떠나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내가 책임질 테니 열심히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는 거죠. 자, 두 종은, 그러니까 다른 종들은요 주인의 말을 신뢰해서 근심 없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럼 10문화는 여러분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달란트와는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적은 액수지만 1달란트가 100드라크마예요. 그러니까 10문화라는 건 1000드라크마가 되죠. 1000일치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일치라는 건 대략 3년치 일당에 해당하니까 그것도 결코 작은 액수는 아니죠. 그런데 나머지 종들은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이문을 남기는데 한 종만큼은 그 드라크마를 그 10문화를 어떻게 했어요? 수건에 싸뒀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나 또 10문화의 비유에서 똑같이 이문을 남긴 종들에게는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다 동일하게 칭찬을 했어요. 얼마를 남겼든지 상관없이 칭찬을 했는데 땅에 묻어두었던 종이나 수건에 쌓아뒀던 종에게는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 두 비유는요 각기 약간 다른 맥락에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서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유의 초점을 갖고 있지요.
하지만 또 드라크마 이 열문화의 비유는 무엇이 초점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 열문화의 비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열문화를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명에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이런 맥락으로 보면요, 분명 달란트의 비유와 이 열문화의 비유는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동일한 맥락을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업적을 크게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의 가지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장사를 해서 이문을 못 남길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비유로 언급된 주인이 그냥 사람이라면 손해볼 수도 있지,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 이러한 의미가 도출이 되겠지만 실제로 이 주인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요, 손해봐도 괜찮아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야 이런 의미예요. 왜요? 그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내가 어찌하든지 그 주신 것을 믿고 사용하면 이문이 무조건 남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조금 이문이 남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면요,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그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표현에 담긴 의미예요. 이게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왜 이만큼밖에 안 줬어요? 이런 것이 아니고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항변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게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감당하겠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내가 주 뜻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삶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의 식초같이, 식초가 이를 시리게 하는 것 같이 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요. 어떠한 모양새든지 얼마나 많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잘 살았다. 내가 너의 삶을 참 기뻐했다.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참 기뻤다, 흡족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거절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삶은 교회는 나갔을지 모르나 성경은 좀 읽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그의 삶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부족한 흔적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도구로 써줘서 나를 통해 어떤 열매라도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가 한 개라도 맺히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해서 너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을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바로 이때 이런 칭찬을 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잘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